오늘은 아담슨 선교사, 왼쪽에 한국 이름으로는 손안노 선교사입니다. 아담슨 선교사 부부는 호주 빅토리아 노회 청년 신우회 후원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1894년 5월 2일에 아내 엘리사벳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부산에 도착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블레싱하고 많이 격려해야 되겠다.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갔지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부인과 아이들은 다 그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 다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슨 선교사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슨 선교사는 이듬해에 선교지를 부산에서 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산 선교부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마산의 성호학당, 월영학당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손안노 선교사는 일본인의 교육에 뒤질세라 마산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905년에는 마산 창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직을 맡았습니다. 문창리의 그 창자와 신자는 믿을 신자, 그래서 창신학교. 동시에 마산포교회, 현재의 마산 문창교회입니다. 교회를 설립해서 당회장직도 맡았습니다. 원래 손안노 선교사는 호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 성공회가 파송해서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신학교에서 마음껏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토요일과 주일에는 조사를 대동하고 마산 근교에 있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산 창신학교는 선진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남녀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남녀 공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재학생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때라 말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느냐,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래서 1913년에 28명의 여학생을 따로 교육시킬 교사를 신축하고,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의신여학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옳을 의, 믿을 신, 옳고 믿을 수 있는 여성을 양육한다. 그래서 의신여학교라 붙였는데 2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른편에 보이는
저 교사가 굉장히 수천 명이 모이는 마산의 명문 여자 중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손한로 선교사는 부산과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순회 전도를 하고 교육 사업에 열심하다가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에 20년간 선교하던 부산과 마산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치료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15년 영국 런던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손한로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보고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들이 50에 가까운 싱글입니다. 그리고 딸은 40이 넘은 싱글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딸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것들이 빨리 짝을 지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금까지 통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옆에 땅을 파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몰개지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되기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동네에서나 해외에 나가더라도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장 한 사람 그 곳에서 예배를 집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12살 난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결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꼭 해결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서 여기저기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신 호산나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 여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찰떡 같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은,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려 보십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시편 60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 60편 11절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 농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밭에 가서 밭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다가 그 가까이 있는 웅덩이에다가 버려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있는 돌들을, 작은 돌들, 큰 돌들을 다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는 너의 일을 다 하지 않았다. 힘이 센 아버지가 와서 아들과 함께 돌을 옮겨서 웅덩이에다가 던졌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우리 남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에라는 말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야이로와 함께 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페리세이드 장로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에 곡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그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야이로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1974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의도가 형편없었습니다. 바람만 불고 빌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잔치는 기뻐하라고 벌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어디서 읽어본 글 같지 않습니까? 맹자의 글에서 혹시 읽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10장 19절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도 전도서를 많이 읽었는데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읽는데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일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물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주셨다. 그렇게 제가 다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셔서 아들도 낳고 딸도 다 낳으셨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푸대접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틀림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그 교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우는 한나를 보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네가 어째 여자가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술 취정을 하느냐. 너무 슬퍼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오해를 받은 겁니다. 포도주에 취한 줄. 한나가 울며 기도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유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2살 난 야이로의 딸뿐 아니라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우리 남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은 참 어머니들에게 잘 하시는데 아버지 주일, 다음 주 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이 다 초상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난리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만 울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먼저 가신 성도들도 언젠가 무덤에서, 잠에서 깨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가 안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